사람들이 전도하면 사람을 자꾸 데려온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의 생각들입니다. 근데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부터 마음을 치료받는 게 전도예요. 인간은 누구나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황폐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사는 날 동안 부부간이라도 원수로 사는 거예요. 분명히 연애 시절 때에는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원수 덩어리로 딱 뭉쳐져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음의 치유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각자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른데 결혼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전도에 대하여 이해했다면 살면 사는 만큼 굉장히 편하고 달라지죠. 그리스도의 영을 모르니까 결국은 살면 살수록 황폐해지고 전부 다 지난 날의 과거의 상처로 남아있죠.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은 눈만 감으면 상처로 눈물이 나지요. 사람들은 저분이 은혜 받으시나 보다 막 이러죠.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음악이 전부여지옵소서 그럼 막 괜히 막 손 들고 눈 감으니까 막 얻어맞은 상처가 막 흘러내리지요, 눈물로. 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의 반복된 삶이었어요. 마음 치유가 안 되고 황폐해지고 상처가 되어지니까 가정의 배경 없이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굉장히 강해져요. 도대체 나는 우리 가정의 배경이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원망 불평의 배경은 연속적으로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라난 환경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늘 갈등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아주 싫어요. 사탄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완벽하게 황폐해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마귀의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여러분도 모르게 먹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탄이가 여러분을 콱 물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우는 사자가 여러분을 탁 물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물린 상태로 교회를 와서 주여 미치겠어요, 빨리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반복적인 거예요. 이게 마음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만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데 왜 그렇게 염려가 더 많은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데 기도와 간구가 안 돼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는데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 물려서 그래요. 상태가 물려 있어요. 그러니 결국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늘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화가 나 있어요. 알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정신의 분열 증세가 일어나요. 우리 김석진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의사 원장 딸이요. 근데 이 아이가 완전 정신병이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이 아이를 도와줄랬더니 목사님 잠시 자기 방에 좀 들어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옷을 다 벗어버려요. 그래서 옷 입어, 더러운 귀신아. 그리고 내가 이제 나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커피 짠 놓고 이제 커피 마시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죽인다고, 자기를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 오자마자 그 사기 그릇 그걸 들어오면서 발로 까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병원에서 가져온 수술 가위 같은 거 있지, 이런 걸 다 갖고 들어와서 나를 죽인다고. 항상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뭔가를 늘 일을 저질러. 그러니까 살인의 영, 거짓의 영, 욕심의 영, 경쟁의 영, 미혹의 영, 미움의 영, 수많은 영들이 막 매일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차 잘못하면 가는 거예요. 그 자매는 나중에 예수사랑교회 와서 진짜 깨끗하게 맨 정신이었는데 한번 남대문에서 나를 만난 거예요. 엄마하고. 자기가 한 것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교회를 못 오는 거야. 치료는 받았는데. 그게 그냥 뿌리가 아니에요. 그럼 그런 자매가 이제 어느 날 결혼을 할 거란 말이죠. 응? 그런 여자를 나의 신부로 맞이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정신 똑바로 차려 남자들. 실제로 최고의 엘리트 코스만 가진 형제가 지금 실명의 위기까지 왔잖아요. 여자가 매일 패는 거야, 남자. 최고의 직장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데도 이 남자는 여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을 쫙 마르잖아요. 그런데 큰 남자들을 가지고 놀잖아요. 우리 교회 다녔던 연예인 자매들이 청계산에 한밤중에 2시부터 올라가. 이래가지고는 팍
뛰는 거야. 연기하려면 귀신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기 인생도 아닌데 자기 인생인 것처럼 하고 지가 막 주르륵 눈물도 흘리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틈타는 대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항상 분노가 차 있어요. 무서운 분노가. 어느 때는 살인의 영이 오고 어느 때는 음란의 영이 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결과가 정말 안타까운 일들로 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황폐해진 것부터 치료하면 치료하는 만큼 생활에 치유가 돼요. 여러분이 생활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이 달라져야 육신, 가정 다 회복돼요. 그래서 생활 치유를 위해서 전도에 대한 뚜렷한 이해를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심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얼마나 마음에서 느끼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배하는 마귀의 술수와 흑암 권세 어둠으로부터 여지없이 공격이 오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 지역 사마리아 성에 얼마만큼 영적 세력, 흑암 세력들이 지배했느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붙을 만큼 지배했어요. 진짜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이런 장로님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이 흑암 지배를 못 느끼면 결국은 중직자들의 말로가 쪼그라들고 비참해져요. 그리고 목사도 그 지역에서 결국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잡혀요. 그래서 어느 목사들은 평생 번 돈을 그냥 꽃뱀 귀신 들린 여자한테 다 날린다니까. 정말 여러분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붙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전부 다 혼합이었잖아요. 전통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구브로라는 지역에 예수를 빙자한 박수 무당들이 쫙 깔렸었어요. 거기에는 박수 엘루마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브로 지역 전체가 예수를 빙자한 박수들이 쫙 있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미신 샤머니즘이 이 지역을 확 깔아서 종교 교권 교리로 물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빙자한 박수들이 완전 장악했다니까. 얼마만큼 장악됐느냐면 자동차가 들어오면 사람이 들어오는 거잖아. 이런 아파트에다가 뭐 족쇄를 채운다 비인격이잖아. 어떻게 인간적으로 저럴 수 있을까? 그만큼 지역이 장악된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봐야 돼.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를 빙자한 박수는 절대 변화되질 않아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마귀의 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사도행전 17장 아덴 지역에 보세요. 아덴 유대인들이 완전 조직 깡패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전통, 교권, 교리 자칭 지네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는 교회는 깡패들까지 조직해서 고통을 주잖아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라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마귀의 영으로부터 이용당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여기는 어느 지역입니까? 에베소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요. 그 지역에 들어갔더니 완전 우상 숭배에다가 마술이었잖아요. 사람 속이는 마술. 수만 명을 성도들을 모아놓고 자꾸 마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같은데 그 마술하는 데를 가면 하늘에서 코끼리가 뚝 떨어져.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가 헬리콥터가 떠. 분명히 가짜인데 그 수많은 눈을 다 속여요. 그게 마술이야.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이 없으면 다 속는 거잖아. 일어나가지고 지저스 네임 예수의 이름으로 애고 나면 뭐 있어? 어찌됐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지. 그래서 열심도 해보고 다 해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가 실패하고 드디어 간판 내리고 딴 지역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가 점을 보는 거예요. 어느 지역으로 가서 자리를 깔아야 되는지. 그래놓고는 통계시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하는 사람 많거든요. 자기들 자녀 교육시키려고 목사하는 사람 많거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영적 싸움이라는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하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행동을 해서 문제예요. 알아들어요 이 말? 마귀는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이놈은 기도하고 행동하게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 말? 거의 알아듣지 못할 건데, 미신 종교들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목사님 기다리면 돼요. 남들이 다 해먹어버리고 끝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다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리면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을 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느끼는 사람은 말씀으로 모든 응답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표에 따라 나 여호와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절대적 믿음이 정말 와요. 때를 따라 나에게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리스도 권세 사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종같이 끌려다녀요. 종교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잘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닌다 그랬잖아요. 이유도 없이 그냥 교회에 끌려다니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도 안 던져. 질문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가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끌려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담해 보면 그냥 믿어보시오. 믿고 싶습니다. 근데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기다리시오. 금식을 좀 해보시지요. 답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유도 없이 질문도 없이 끌려다니면서 점점점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능을 자꾸 사용을 해보세요. 모든 곳에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이 권능을 쓰면 쓸수록 쏟아져 나오는 무엇을 느껴요? 그걸 무궁무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참 신비해요. 쓰면 쓸수록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쓰면 쓸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를 얻고,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광야의 구름 기둥이 지금도 똑같이 와요. 이건 체험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느끼고, 쓰면 쓸수록 여러분이 해결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초월적인 경지에 빠지게 돼요. 오늘 스케줄을 놓고 딱 꺾어 놓으면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이 고생해요. 끊임없이 사람들 때문에 시달려요. 그래서 인간관계 하나도 성공하지도 못한 채 자꾸 방황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미국을 나는 움직이고 영국, 유럽 이런 데 다 움직이잖아요. 제자들을. 이렇게 초월적인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사람 딱 보면 이 사람은 정신의 문제가 걸려 있구나. 이 사람은 지금 시험이 들어 있구나. 이 사람은 흑암이 덮었구나. 그만큼 초월적인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여,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 길을 타파하라.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여, 그 길을 뭐하라고? 타파해라. 아멘. 여러분이 가는 길을 자꾸 흑암 꺾어줘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사탄의 깊은 것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늑대인데 옷만 예수 옷만 입었어. 그럼 여러분은 결국 내가 잡아먹는 거잖아. 그렇게 잡아먹히는 거잖아. 그래서 삼가 이리 늑대들을 너희들은 주의하고 조심해라.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망한다니까. 명심해, 이번 합숙이 전부 다 그거야. 예수만 믿으면 망한다. 예수만 믿으면 그게 불신앙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로 적용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야. 너무너무나 막 미션홈을 어지럽게 하는 애들이 있었어. 남녀가 분명히 둘이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근데 뭔가 느낌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 그래서 영적 싸움만 해라. 한 말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흑암을 꺾어줘라.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막 배가 아프다고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야.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병원을 가는 중에 사실은요 그러는 거예요. 두 남녀들이 뭐 했었어요. 이렇게
그 애는 겁이 덜컥 난 거야. 아, 이게 임신됐나 보다. 그래서 내가 배가 아픈가 보다. 조그마한 것들이 생각이 그런 거잖아. 그놈들이 뭘 안다고 그게 사탄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지. 그게 이래가지고 그냥 덜컥 했는데 병원에 거의 가서 밝힌 거야. 다 듣고 병원에 갔는데 이상이 없어. 배가 안 아팠고. 그만큼 이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초월적인 경지로 들어가면 모든 게 다. 교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절대 저는 손도 안 대고 전화도 안 해요.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권능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예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여러분이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너는 나와 함께 죽었다.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느끼면서 예배를 했어야 되는데 인간의 체질을, 마귀 체질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고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강도요 절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라고 해야지. 여러분이 예배가 자꾸 인간 육체를 뭔가 채우기 위한 간구밖에 없잖아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 그리스도 진리로 섬기는 자. 그래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그럼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전도 이해한 사람이에요. 너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네 엄마 아버지가 뭐 해서 네가 태어난 게 아니다. 너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존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원하셔서 나를 불러서 그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황폐해진 것부터 나에게 전도하면 내가 바뀌니까 응답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너에게 주신 것이다.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4절을 안 하면 촛대 옮긴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그리스도의 비침을 맛보고 영적 싸움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결국은 뭡니까? 이 생명의 빛이 요한복음 8장 12절이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둠에 다닌단 말이죠. 생명의 빛이 안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뭔가 환상으로 뭔가를 환청으로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중요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자유함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자유함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통치 권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리스도는 바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다. 이 비밀을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영 그리스도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예수 믿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하다가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 육체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만 믿을 뿐이지 결국은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뭘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주 명확하게 요한 사도가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자요,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자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라.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 권세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해방시켰다.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이제 확인만 하면 돼요. 눈을 감고 묵상이 딱 떠오르면 부활 메시지가 딱 와야 돼요. 반드시 예수 제자 만들면 네 인생은 행복한 것이다. 왜냐하면 도둑놈도 살아나니까, 사기꾼도 변하고. 저는 완전 정신분열증이었어요. 돌출행위가 얼마나 심했느냐면 그냥 순식간에 우리 집을 다 엎어버려요. 힘이 들지도 않아. 그런 걸 없는데 책꽂이 같은 것을 그 책이 꼽혔으면 얼마나 무겁냐.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만 믿고 귀신이 들렸었을 때는 그냥 아픈 사람 손 위에 얹으면 그냥 몸이 떠. 나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악령도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적용하게 되면 딱 따라가는 게 하나밖에 없어. 말씀만. 성경대로 갈 수밖에 없어. 절대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성경 공부 이런 거 의미가 없어. 성경 속의 객관적 계시를 가지고 주관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의 과거는 믿어지게 하는 축복의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없어. 다 이해가 돼.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는 누가 뭐 목사님 뭐 저거 저렇게 두면 큰일 납니다. 교회 망칩니다. 끼리끼리 놀겠지 내비도. 이게 전도에 대하여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편한 거예요. 무능이 아니라니까 이건.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19절에 보세요. 기사와 징조가 일어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의 통치를 느끼고 영적 싸움하게 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연기가 날 만큼 여러분이 증거를 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시간표를 모르게 되고 세상 정복을 할 수도 없어요. 나 하나도 정복이 안 되는데 그래 무슨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전도를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우리 3장 13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은 예수만 믿으면 그게 종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모르면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샤머니즘에 빠지기 십상해. 그래서 예수만 믿는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보면 하나같이 왜 보따리를 싸가지고 돌아다니느냐. 경제 축복 받으려고. 그래서 경제 축복 받아서 산에서 응답 받았다 하고 간증했는데 3년 후에는 부도가 나서 보살이 돼 있잖아. 이게 결과예요. 오늘 깨끗하게 이제 포기하고 여러분 그놈의 가지고 있던 그 미신 이런 거 다 없애고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 만왕의 왕 계시고 만왕의 왕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 김석원 목사를 치유케 하신다. 왕의 언어를 써야지. 그렇게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